십니까? 별로 기대하지 않는 것 같네요. 하나님 말씀을 다시 창세기서 27장입니다. 창세기 27장 28절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8절 한 절 말씀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28절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으로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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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항상 목회자면서 무슨 생각하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세상에 사람 소리 하지 말자, 오직 하나님의 진리만 전하자. 그래서 오직 저는 성경 말씀 갖고 전합니다. 그 외에는 다른 말 일절 안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뜻만을 바로 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혹시 그 속에 내 생각이 개입되게 되면 그것은 사람의 소리로 전락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새벽기 나올 때 하나님 말씀에는 다른 거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바로 우리는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복을 받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 받으세요라는 그 말이 맞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고 복을 받지 못하면요, 절대 세상에 나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복음이라는 복복자 말씀자 복된 소리를 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복을 받지만 어떻게 복을 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 가운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지 않은 신앙은요, 결코 그 신앙은 오래가지. 내 안에 뜨거운 불이 없는데 어떻게 불을 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세상을 태울 수 있습니까? 내 안에 빛이 없는데 어떻게 세상에 어둠의 빛을 받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요,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머리로 배워도요, 아무리 지식으로 배워도요, 내 안에 하나님 예수가 없으면요, 결국 예수를 전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성경 공부로는요, 결국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을 받아야. 할렐루야.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오고 예수가 내 안에 머리로 생각해 내 마음의 뜨거움으로 와야 그 예수를 우리가 전하지 말아게도요, 나가서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복된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새성교회가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볼 때에 우리 인간은 뭐예요? 하나님 잃어버린 축복을 회복해야 됩니다. 첫째로 뭐냐면 우리는 잃어버린 축복을 회복해라. 자, 우리 인간은 뭐예요? 하나님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범죄,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걸 다 잃어버려. 이걸 회복해가는 과정 속에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이 이어집니다. 자, 오늘 믿음의 생활은 뭐냐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믿음의 생활을 행진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아브람과 야곱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뭐예요? 바로 야곱이라는 복의 대명사이기도 합니다. 자, 야곱 한번 볼까요? 야곱의 탄생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우리가 25장 2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야만 제게 주어진 시간이 2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말이 빠른 거예요. 이게 한 2시간 동안 전해야 할 말씀인데 20분이 전하려니까 얼마나 내 마음이 급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급하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고, 혹시라도 제 마음이 너무 빠르면 목사님 좀 쉬엄쉬엄 해주세요라고 하면 제가 사인 보내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20분에는 전할 것이 없어요. 20분에 뭘 전하란 말입니까? 근데 벌써 50분인데 이거 10분에 끝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바삐 달려갑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보니까 야곱이 태어날 때 뭐예요? 쌍둥이였다라는 거예요. 제 눈에 딱 제 성도 하나 들어와요. 우리 편집사님이 내 눈에 딱 들어와요 지금. 여러분 아무리 수감을 해도 제 성도들은 제 마음에 딱 정확히 들어온다라는 사실이 참 감사. 여러분 어렸을 때 보면요, 초등학교 사진은 전교생이 다 찍잖아요. 얼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내 얼굴은 정확히 찾아냅니다. 아무리 적어도 내 얼굴은 정확히 찾아냅니다. 아무리 수가 많고 아무리 수천 명이 모여있어도 그 속에 나는 정확하게 찾아냅니다. 저는 제 교회는 정확히 찾아냅니다. 항상 저희 교회 사이즈도 여기는 좀 더 모르겠습니다. 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저희는 교회가 3군데가 있어요. 제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교회를 3개 합니다. 주일날 8번 설교합니다. 저희날 새벽 4시부터 막 외치고 계속 다니고 나면요, 오후 5시 되면 제가 녹초돼서 떨어져 버립니다. 되게 제가 설교할 때 다른 사람 한 2배 정도 에너지를 쏟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8번 하고 나면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그때는 오직 잠자자, 떨어져 잡니다. 참 재밌어요. 지금 열심히 달려오게 한 하나님께 너무도 감사를 드려요. 건강 주심도 감사하고요. 할렐루야. 네 번째 교회를 또 하나 했어요. 일산에다가. 근데 일산서요, 야면 제가 부목사를 보내면 안 돼요. 제가 달려갔다가 오는데 자유로가 밀려가지고 트래픽 걸리니까요, 본성전 예배를 못 드려요. 솔직히 그 일산 교회는 다른 교회 넘겼어요. 일산도 해보고 싶었어요. 막 어디든가 해보고 싶은 거예요.
참 우리 교회 장로님도 참 대단하죠. 막 한장하면 어디든 하다는 거예요. 참 재밌습니다. 자, 오늘 이 야곱이 태어날 때 쌍태, 오늘 리브가가 쌍태를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서로 싸웁니다. 시작. 내가 어찌할까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 자, 왜 제가 성경을 읽게 하냐면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 여호와를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믿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토가 필요 없습니다. 왜 그렇게 읽어야 됩니까? 왜 그렇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는 이유가 뭐냐면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읽고 들으면요, 읽을 때 내 귀에 그 소리가 들립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내 귀에 들어올 때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요, 내가 동기부여를 하게 됩니다. 동기유발이 생기거든요. 그 동기가 행동에 나타날 때에 복이 됩니다. 여러분이 신약이나 구약이나 여러 말씀은 아무도 대칭을 이룹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에게서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취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함으로 내가 신앙생활에 죄를 짓지 않고 지켜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죄악 속에 있으면 말씀을 묵상하면요,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하란 말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죄악 싸우는 노예에 있을 때 그때 말씀 묵상하면 말씀이 나를 끌어나오게 하네. 왜?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묵상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른 새벽에 읽으세요. 이때에 내 귀에 들려와야 됩니다. 그래야 그 내가 읽은 소리가 내 귀를 들으면요, 내 뇌를 지배하게 되고 내 뇌를 지배할 때 내 생각을, 행동을 유발시킵니다. 그래야 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계시록 1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해보니까 둘이 뭐예요? 싸운지라 했어요. 근데 끝내 누가 졌어요? 누가 졌어요? 야곱이 졌습니다. 보세요. 시작. 누가 먼저 나왔어요? 에서가 만났어요. 끝내는 싸웠으나 누가 먼저 이겼어요? 에서가. 그러니까 야곱은 뭐예요? 축복을 뺏겼어요? 안 뺏겼어요? 뺏겼습니다. 다시 말하여 아담이 복을 잃어버린 것처럼 야곱은 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장자권의 복을 싸웠는데도 졌습니다. 에서한테 졌습니다. 에서가 그 복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가 태어납니까? 시작. 야곱은 너무너무 억울했어. 어렸을 때부터, 나올 때부터 발등꿈치를 잡았습니다. 이걸 복을 찾지 못한 것은 야곱의 뭐예요? 정말 천천소환했지요. 그래서 야곱은 이 복을 다시 잃어버린 복을 찾기 위하여 그가 인생의 삶의 여정 속에서 얼마나 노력한지를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잃어버린 복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복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과 내가 야곱처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회복됩니다. 믿습니까? 야곱은 어떤 상징적인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찾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합니다. 그 가운데에 에서가 사냥 왔을 때에 이렇게 합니다. 시작. 자, 배고플 때 야곱은 뭐냐면 팥죽을 끓였고 그 장자의 명분을 내게 누구한테 팔아라? 내한테 팔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에서는 뭐예요? 시작.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뭐하게 얘기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직임에 따라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직분을 여러분 소홀하게 여기지 마세요. 여호와께서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직분을 주실 때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언제부터 능력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제자의 직분을 주었을 때에 하나님의 그 권세를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앞에 있는 목사가 언제부터 그렇게 잘났어요? 언제부터 능력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하는 거죠. 이것을 소홀히 여기면 하나님의 은혜가 권세가 다 날아갑니다. 저요, 한국교회는 뭐예요? 정말로 여러분 어쩔지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 목사가 되고 은혜 받고 싶어서, 은사 받고 싶어서. 왜냐하면요, 은사가 아니고는 목회를 할 수가 없더라고. 하나님 말씀의 살아 역사를 보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에 어디에도 가르쳐 준 거 없어요. 신학교에서 학문은 가르치지만 은사에 대해서는 다 닫아버린단 말이에요. 오직 나만. 그래서 얼마나 애국으로 다니는지 몰라요, 제가. 왜? 오늘 성경에 볼 때 홀리 스피릿 파워에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사 나타나는 거 다 찾아다녔어요, 제가. 세계 가장 은사가 강하다는 날 다 찾아갔어요, 제가. 예언사의 강한 자 빌 해몬도 찾아갔어요, 제가. 플로리다까지 쫓아갔어요. 그 기도원까지 쫓아가서 제가 강력히 하겠어요. 당신의 그 성령의 기름을 내게 부어주소서.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하면 베닌을 보고 왜요? 제가 플로리다 찾아갔어요, 그게. 베닌 갔더니 베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난 놀랐어요. 제가 제 눈으로 확인한 건요. 한 3,500명 모이는데 말이죠. 베닌에 그 교회 가보니까요. 야,
기가 막힌 게 많은 안들 세계에서 공수돼 가지고 비행기 타고 와 있어요. 근데 거기 가니까요, 교회가 얼마나 넓냐면 보세요. 교회 안에, 교회가 주차장에 차를 파킹하고요, 주차장 안에서 코끼리철 타야 본성령 갑니다. 여러분 과천 가면 차 주차장 내리고 코끼리 타야 되잖아요. 얼마나 크간데 코끼리 타고 가야 됩니다. 그 갔더니요, 사람들이 엄청 줄 서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뭔 줄이냐 했더니 이게 예배당, 그 다음 두 번째 서비스, 다시 말해 두 번째 예배 드리려고 줄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줄을 쓰면요, 제가 못 들어갈 것 같아. 너무너무 수가 많아. 내가 물었어요. 내가 어디서 다 외국에서 뭐 캐나다, 영국 이래서 환자들이 와 있는 거예요. 뭐 암 환자, 이게 절뚝발이 별사 다 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뭐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한국 사람만 있는 겁니다. 왜? 순간에 쪽팔리면 영원한 소득이다. 대단히 쪽팔립니다. 그는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18시간 비행기 타고 왔는데 예배도 못 드리고 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안내하는, 무전기를 안내하는 친구에게 불렀어요. 제가 한국에서 18시간 비행기 타고 왔다. 나 좀 만나게 해주라. 예배 좀 참석해라. 뭐라 앉아세요? 너만 온 게 아니라 이들 다 외국에서 왔다. 근데 한국에서 왔다고 해라. 배인한테 이야기해봐라. 내가 한국에서 왔다고 해라. 당신의 책을 읽고 왔다고 해라. 무전기를 본성에 날리더라고. 근데 뭔가 했더니 들어오라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오는지 아세요? 베닌의 당회실로. 베닌이 한국 사람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나는 한국 사람 만나고 싶었다. 왜? 그분이 조영기 목사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을 그렇게 기다렸다는 거예요. 근데 당신이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000원, 근데 딱 보면 애국은요, 이렇게 제일 앞자리에, 강대상 바로 앞자리에 빨간 줄로 딱 테이프 쳐놨습니다. 이건 지정석이 누구도 못 앉습니다. 우리 가면 미국 교회 가면 가끔 이렇게 딱 지정석 이렇게 테이프로 탁 친 데는 절대 못 들어가잖아요. 거기 누구냐면 패밀리석입니다. 가족만 앉습니다. 가족은 줄 안 서고 바로 들어와서 앉습니다. 우리 같으면 엄청난 시험당을 줘. 그러잖아요. 여러분 축하라고 1시간, 2시간 줄 서서 들어왔는데 가족은 오자마자 바로 들어와서 딱 앉으면 여러분 은혜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받아요, 못 받아요? 근데 미국은 그게 크게 자유로운 거예요. 가족은 외예요. 가족석이에요, 패밀리석. 가족은 어느 때 느껴도 딱 아들 둘하고 자기 아내하고 아버지 어머니 앉는 거예요. 제일 앞자리 노예할석에 거기 앉으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난 내가 본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요, 예배드리다가 말고 지금 성의 역사합니다. 기도합시다. 이러는데요,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다 기도하는데요, 3,500명 가운데 1,000명 넘을까요? 순간 기도하는데 싹 쓰러졌더라고요. 제가 나는요, 왜냐하면 저는 보고 싶었어요. 하나님, 나는 볼라 합니다. 나는 봐야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저는 눈 뜨고 봤어요. 앞에서 계속 다 쓰러진 거예요. 누가 만지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좀 이따가 이 가운데 성령이 치료하신 분들 왼쪽으로 서세요. 간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1,000명이 줄 서더라고요. 1,000명이 간증하기. 그게 그 교인이 아닙니다. 애국서 온 다 교인들입니다. 암 환자, 내가 분명히 봤어요. 휠체어가 한 40개가 휠체어가 올라옵니다. 자기가 들고, 자기가 타고 온 휠체어를 들고 올라옵니다. 뛰어 올라옵니다. 이거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이게 믿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난 한국에서 한 번도 이런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이야, 이럴 수가. 이분들이요, 각국에서 왔잖아요. 근데 휠체어를 들고 뛰어 올라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서. 가슴에 암 환자들 토하고 나온 걸 갖고 나오면서 나오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어떻게? 주여 보았나이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게도. 그 다 끝나오는 문제. 벤이 나를 놀라고 그래요. 오늘 성령의 기름 부을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지 아세요? 앞에 있는 파스터 김. 깨안고 기도해. 주여 내게 임하는 성령을 당신에게 주나니 성령이 부어주소서. 할렐루야. 난 뒤집어진 줄 알았어. 그 많은 3,000명 보는 가운데서 말이죠, 그 축복을 내게 주다니. 마지막 한마디가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본 것을 그대로 행하리게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날 바로 교회 문 앞에 나오니까 양쪽으로 망국기가 다 꽂아져 있더라고. 그 앞에 공중전화 박스에 내가 바로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핸드폰이 없었으니까 우리 부목사님께 이번 주 금요일 날 내가 간다. 전 교인에 광고하라. 다 나오라 해라. 촬영한다. 성령이 역사할 것이다. 저는요, 제가 왜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저희들 교회는 굉장히, 우리 다 합동적 장로교회, 저희 원로 목사님 계실 때 얼마나 벌써 박수도, 부흥에 어디 감히 박수 칩니까? 어디 감히.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근데요, 제가 5시 반에 비행기 도착했거든요, 공항에서. 그 본당이 교회로 오는데, 교회 밤 10시 차례하잖아요, 9시에. 근데 제 본당에 제가 뒤집어진 것은요, 도로에 오는데 우리의 모든 교회 의자가 밖으로 다 나가 있는 거예요. 본당의 의자를 다 밖으로 끄집어낸 거예요. 이게 뭔 건데? 야, 이거 뭐야? 부모님 물었더니 부모님, 목사님, 교인들이 하도 많이 와서 앉을 자리 없어서 다 의자를 밖으로, 목사님 묻지 않고, 목사님 전화 안 되니까, 지금 핸드폰 없으니까 안 되니까 그냥 다 끄집어냈습니다. 죄송합니다. 본당에다 다 끄집어내버렸더라고요. 제가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몰라요, 내가. 저 안수받고도 냉랭했어요. 아무것도. 그러나 마음속에 얼마나 비행기 타면서 기도했는지, 하나님 어찌하시렵니까? 나 갑니다. 뜨거움도 없어,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떻게 할지도 몰랐어요. 근데 오니까 교인이 본당에 들어올 때, 나는 인산이라는 걸 그걸 처음 봤어요. 인산이라는 게 바로 이거다. 앉을 자리가 없는. 어떻게 하나님께 모아놨는가 모르겠어요. 아이들까지 다 와 있는데만. 근데 무슨 설교를 해야 할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강단 섰는데, 주여 믿습니다 없었어요. 설교하다 말고는 똑같이 했어요, 배인하고. 본대로 해라 했으니까 다 일어났어요. 우리 처음 일어났어요, 우리 교인들이. 찬양하다가 기도합시다 주여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거기에 있는 전교인이 싹 쓰러졌습니다. 한 번도 이런 얘기 없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너무 놀랬던 건요, 거기는 미국은요 다 카페트 돼 있잖아요. 의자에 앉았잖아요. 지금 우리는 의자도 안 앉았잖아요. 의자 다 쓰러지는데 우리는 어디에 떨어져요? 이 바닥이 얼마나 딱딱해요. 막 꽝꽝꽝 소리 나요. 순간 사람인지라 이거 뇌진탕 터지는 거 아니야 이거. 근데 한 명도 다친 사람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우리 시원스럽게 새로졌습니다. 지금까지 제가요, 찰스 프란스 헌트 부부, 또 가게 흐르는 조정은 메린 커너머,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과테말라까지 찾아갔어요. 과테말라에서요, 후안 카르로스 안데 꼰디아라 목사가 있어요. 그 목사는요, 성령의 불 가운데요, 축복의 불입니다. 축복하면요, 땅이 바뀌는 거예요. 땅이. 여러분, 땅이 바뀌는 걸 아십니까? 그분은 땅을 바꿔버려요. 땅을. 하나님의 역사는요, 얼마나 신비한지 모릅니다. 땅을 바꾸는 역사도 있습니다. 한번 과테말라 가보세요. 땅을 바꾸는. 거기 땅에서 나오는요, 당근은요, 다리뚱만 합니다. 그냥 그 전량 미국에서 바로 실감합니다. 그건 뭐 검사도 없어요. 거기 사람들 얼마나 돈을 벌었냐면요, 한 도시가 알몰론가라는 도시, 여러분 그 제3의 책에 나옵니다. 피터 호나워사 쓴 책에 보면요, 알몰론 가보면요, 그 기도해준 물줄기에서 물줄기가 흘러가는 것마다 땅이 바뀌는데, 거기서 나는 모든 식물이 얼마나 왕성하든지요, 1년에 산모작을 하는데 계속 심고 계속 심어도 계속 잘 되니까 미국의 전량 수준인데 너무너무 최고의 극상품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돈을 벌냐면요, 아직 그들은요, 신발도 안 신었어요. 맨발이에요. 맨발인데 벤츠 몰고 다닙니다. 이해되십니까? 맨발인데 벤츠 몰고 다녀요. 다 전 가족이 다 벤츠가 다 있어요. 차이가. 그 알몰론가 가정만. 저는 이게 성령지를 보고요, 세계 어디서 뭐가 있다면 바로 쫓아갑니다. 왜? 받아야 되니까. 은혜는 사모한 자에게 영혼을 만족케 하사 좋은 거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끼지 않습니다. 은혜 받는 것은 아끼지 않습니다. 지금도 제가 겸손해져야 돼요. 낮아지고 더 낮아짐 속에서 하나님 부어진 은혜 가운데 누려질 때 풍요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우세요. 근데 한국 사람은 뭐냐 하면요, 제가 목사니까 어디 가면 기도하면 목사님 왔다고 하니까 기도가 안 돼요. 그 내국 나오면 누구예요? 내가 알아요, 몰라요? 내가 한국말로 아무리 애쳐도 왜 그들은 방언이야. 그냥 내 마음을 열고 기도할 수가 있어. 통곡하며 기도할 수가 있고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다침이 없어요. 왜? 거침이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좀 알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진솔한 기도를 들으십니다. 가슴이 열려야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겉으로 해서는, 입으로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찢어져야 돼요. 그래야 여호와의 거룩한 만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번에 우리 새순교회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행복한 목사가 된 거예요. 성령 받고 난 다음에 행복한 목사 됐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애치고 다닙니다. 저만큼 목회 행복하게 한 사람 없습니다. 저요, 하나도 거침없이 마음껏 외칩니다. 저는 사람 눈치 절대 안 봅니다. 누구 소도 듣지 않습니다.
그냥 성령이 주신 말씀 그대로 성경 맞고 이야기합니다. 왜? 주의 뜻을 전하는데 어떻게 왜곡될 수가 없어요. 변질될 수도 없고요.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되기 때문에. 믿습니까? 자, 오늘 야곱 보세요. 장자의 명문을 정말 이렇게 왜 이 말을 하냐면 절대 여러분들 명문 팔지 마세요. 집사, 권사, 장로 이 권세가 얼마나 중요한 이걸 팔아요 세상한테. 이건 다시 못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릇이 되어서 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세워서 그 역사의 그릇의 축복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인 게 하면 에서가 장자돼서 뭘 받은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장차올 평생에 받을 복을 에서는 몰랐던 거예요. 야곱은 이것을 받고 났습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 이게 바로 팥죽입니다. 팥죽 그릇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사진 잘 찍잖아요. 아주 사진 전문가. 저는요 찍을 줄 모르니까 제가 이렇게 찍었어요. 제가 이렇게 이스라엘 가서 이렇게 찍는 이게 이스라엘 그릇 하니까요. 이게 팥죽 그릇이 있더라고요. 하니까 이게 팥죽입니다. 저는 먹어봤어요. 한번 가서 팥죽을 먹어봐야지. 그래야 그 복을 내가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 팥죽입니다. 그대로 나온 그대로예요. 지금 이거. 그래서 제가 그대로 먹었습니다. 자 보세요. 야곱에게 뭐예요? 시작.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뭐한지라? 판지라. 팔았습니다. 야곱은 뭐예요? 이제 에서한테 장자명. 그러나 누가 인정해줘야 돼요? 아버지가. 내가 팔았다고 내가 인정받은 게 아니다. 누가 인정해줘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의 기대를 기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누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인정해줘야 우리는 그 복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야곱은 에서한테는 받았으나 누구한테? 아버지 이삭한테 받지 못하면 그 축복은 불완전한 축복입니다. 근데 마침 기회가 왔어요. 오늘 이삭이 뭐냐 하면 내가 축복하리라는 기회가 왔습니다. 자 보세요. 시작. 마음껏 뭐하게 하리라. 자 이삭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별미를 먹고 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축복할 때는요 여러분 사람이 대단히 중요한 건 뭐냐 하면요 사람이 분노할 때 저주는요 강력한 힘이 독이 나옵니다. 근데 축복할 때는 정말 기뻐야 돼요. 그래서 이게 잘 보세요. 이삭이 뭐냐 하면 내게 별미를 내가 최고로 극상품으로 기쁠 때에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즐거울 때 행복할 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괴로울 때 분노 속에 복 주는 게 아니라 이삭이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도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최고로 영광 돌릴 때 기뻐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람도 그러잖아요. 진노 속에는 사람을 죽입니다. 순간 분노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침에도 독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에게도 사랑하는 사람은 남에게도 잘 자라지만 남에게 저주하면 남에게 죽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람에게도 그런 힘이 있단 말입니다. 뭐냐 하면 이삭이 뭐라고 하냐면 내게 별미를 가져오래. 내 인생의 최고의 즐거울 때 내가 먹고 뭐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뭐예요? 마음껏 내게 말이라 축복하리라. 이걸 누가 들었어요? 리브가가 듣고 야곱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뭐예요? 리브가가 만드는 별미를 갖고 들어가서 축복을 받습니다. 그때 준 이삭이 준 축복이 누구처럼 오늘 에서인 줄 알고 주었지만 그게 바로 야곱인데 야곱이 준 축복이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복입니다. 시작. 자, 얘기 잘 들으세요. 성경에 이슬이라든가 샘물이라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다시 말해 이슬은요 이스라엘 나라에 가보면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왜냐하면요 아침만 이스라엘 땅은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지중해성 기후라요 사막성 기후입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식물이 살아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기온 차이로 밤낮의 기온 차이로 나무에 뭐예요? 이슬이 맺어서 이슬 먹고 나무가 자랍니다. 이슬이 안 맺은 모든 나무는 다 죽어요. 이슬은 누가 맺게 해줘야 돼요? 하나님만 가능한 일이 이건. 이슬이란 말은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누가 주셔야만 하나님. 그 성경에 나오면 이슬이라든가 샘물과 흐르는 물은 마릅니다. 그러나 샘물은 말라요 안 말라요? 안 마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뭐냐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복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곁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축복은 성경에 볼 때에 이슬은 누가 내린 복이에요? 누가? 하나님 주신 복. 그러니까 야곱에게 뭐라 하냐면 너는 누구의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결론 이겁니다. 너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것이다 말합니다. 자, 이삭이 오늘 이삭에게 에서인 줄 알고 야곱에게 이 복을 주었어요. 야곱은 이 복을 완벽한, 다시 말하여 에서한테 장자권을 사고 아버지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이제 이게 완벽한 잃어버린 축복 회복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누가 왔어요? 사냥하고 난 다음에 에서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미 복을 주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때 에서가 통곡하고 한 기도가 있습니다. 시작.
빌 복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내 아버지 내게 축복하소 내게도 그리하지 마시고 소리 높여 우니라. 이게 에서의 고백입니다. 아버지의 복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나머지는 복 내게 없습니까? 탈락했습니다. 그때 이제는 아버지가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로서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을 빌어줍니다. 자, 잘 보세요. 시작. 그 아버지가 이삭에게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에 기름짐으로 몰고 내리는 하늘에 있으. 자, 바라보세요. 이삭이 할 수 없이 복을 줍니다. 그러나 그건 아버지의 복이 하나님의 복이 아닙니다. 뭐예요? 하늘에 이스라엘에서 뭘다? 그 뭐라는 거야 이건?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못 받는다? 하나님의 복은 없다. 하나님의 복과는 멀어져 있다. 잘 보세요. 이 성경에 오묘함이 나옵니다. 그 다음 절 보세요. 시작.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삼킬 것이며 내가 매임을 받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몸에서 떨어져 버려. 뭘 믿고 살리라? 너는 네 세상의 힘과 노력으로 살아갈 것이다. 누가 주는 복? 하나님의 주는 복은 있다 없다? 이 땅에 보세요. 예수 안 믿어도 잘 돼요. 뭔 힘으로? 네 칼, 네 노력과 네 능력과 네 힘으로 사업 잘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불효하지만 이건 하나님 복과는 관계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 안 믿어도 사업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예수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어디예요? 야곱 뭐라 했어요? 하늘에 이스라엘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받는 복과 세상 복은 다릅니다. 여기 분명히 나타나잖아요. 에서와 야곱의 축복은 너무도 다릅니다. 여러분 에서가 복 받은 거 전혀 불효하지만 이건 칼의 복입니다. 생존 경쟁에 싸워서 이기는 복입니다. 이 복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복입니다. 너는 네 노력으로 네가 복을 받고 살게 될 것이다. 근데 그건 복이 진정한 복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너무도 안타까워서 인간적인 생각에서 복을 준 것이지 하나님의 복과는 뭐 이미 너는 멀어졌다. 끝났다라는. 여러분 절대 하늘의 문이 닫혀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복이 딱 두 개 드러나잖아요. 아하, 안 믿어도 잘하는 이유가 여기 있구나. 에스가 받은 복이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는 뭘 주시려고? 행복하게 하시려고 누구를 보내셨다? 예수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는 여러분에게 잃어버린 복을 오늘날 여러분에게 잃어버린 복을 회복하게 주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다? 예수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의 모습이라. 자, 죄는 뭐 인간의 사망, 인간의 모든 복을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아담이 지은 죄입니다. 자, 이것을 회복하게 누구를 보내시냐? 시작.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전물에 넘치게 받게 자들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의 안에서 예수를 통하여 여러분 잃어버린 복을 왕노릇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시작.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회복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다? 예수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미 구약에서 예언해 놓았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축복의 구약의 가장 구약의 축도가 민수기 6장 2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서 오늘 아론에게 이와 같이 축복하면 내가 뭐하리라?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구약의 제사장들이 했던 축복입니다. 오늘날 목사님들은 축도권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뭐라 하겠어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벌리라. 자, 보세요. 하나님 모세에게는 고난의 아론에게 주시면서 아론에게 제사장이 가서 내 이름으로 축복할지니 내가 뭐예요? 복을 주리라. 자, 빌축자 복복자 복을 빌어주면 누가 주겠다? 복을 누가 주겠다? 하나님. 자, 보세요. 그러니까 아론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는 복을 빌축자 복복자 복을 빌어주면 내가 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뭘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잘 보세요. 히브리에 봅시다. 이게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히브리의 바라크인데 잘 보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표문자라고. 이게 블레스입니다.
축복입니다. 복을 빌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은 바라크의 밑에 있는 레시와 이게 바로 바라크의 배수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 두 개 바라크 가운데에 이 베트와 레시랑 이게 뭐냐면요, 두 개 단어만 띄어내면요, 이게 바로 바르라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선. 이게 아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카프라는 단어가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카프는 뭐냐면 손을 굽히다입니다. 잘 보세요. 이게 또 신비함이 또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너무너무 신비한 거예요. 나는 이런 것 때문에 난 미친다니까, 내가요. 이게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여러분, 제가 설교 한 편 준비할 때 하루 더 걸립니다. 제가 지금. 저 참 이거 4시간 못 자고 오는 거예요, 지금. 하루. 오늘 또 가면 지금 또 가서 계속 내일 새벽까지요. 저 설교 준비하다 온다니까요. 아무것도 못 한다니까, 제가 지금. 이게 제가 직접 물었어요. 이스라엘 랍비한테 물었어요. 이 사람들은 딱 합니다. 카프가 나오면 그들은 우리는 이해하지만 그 사람들은 습관이 그 자체를 알아요. 집사님이세요? 네,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세요. 왜냐하면요, 바라크라는 축복을 줄 때는요, 누구의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으로 손을 굽혀서 축복합니다. 지금 가서 여러분 혹시 유대인한테 축복을 받아보세요. 그들은 절대 손을 피지 않습니다. 바라크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손을 굽혀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성경에도 손을 굽혀서 이렇게 안수합니다. 제사장을 세울 때나 왕을 세울 때 반드시 손을 굽힙니다.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그들은 카프가 들어있으면요, 반드시 뭐 한다? 손을 굽힌 건 저절로 자동이지. 그건 자기들의 문화의 습관입니다. 이게 보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축복하면 내가 복을 주리란데, 이 바라크라고 하는 복을 빌어줄 때 누구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줘야 돼요? 아들입니다. 선. 이미 구약에 예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 예수가 있는 걸 알아요. 장차. 그러면 이 바라크는요, 네가 바라크하면 바라카리라는 거예요. 카는 축복인데, 자, 이 바라카입니다. 바라카하면요, 이건 블레싱입니다. 약간 의미가 달라요. 복을 주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다시 또 보세요. 여기 또 보세요. 선이라고 그랬죠. 바르라고 하는 선입니다. 아들입니다. 근데 여기는 손을 굽힌 것 다음에 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붙었습니다. 제가 어제 이야기했어요. 해는 뭐라고 그랬어요? 혹시라도. 헤세이드 기억나십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자, 잘 보세요. 아들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아까 그랬잖아요. 바라크에서 나왔죠? 카프라는 것은 손을 굽혀서 축복하면, 바라카, 내가 뭐하리라? 뭐로? 아들의 은혜로 복을 주리라. 별로 신비하지 않나 봐. 이게 네가 아들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내가 아들의 은혜로 내게 뭘 주리라? 복을 주리라. 그래서 목사님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반드시 복도 누구의 이름으로 와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와야 됩니다. 아직도 몰라요. 예수님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보세요. 16장 시작. 뭐로 주리라?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복을 주리라는 거예요. 바락합니다.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목사님들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반드시 복도 누구 이름으로 와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복을 준다 했어요. 예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나의 모든 저주를 다 거두가 이 은혜예요. 값없이는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여러분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쏟아진 모든 저주를 다 거두가야, 그 은혜로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거두어 가야 우리에게 복이 와요. 어둠을 거두어가야 빛이 온단 말입니다. 그냥 복이 쏟아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자 보세요. 다 같이 자, 시간이 없는데 좀 내가 지나가겠습니다. 아파서 시간 지나갑니다.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에게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 가난한 너희를 위하여 뭐하게 되므로. 예수님께서 가난해지잖아요. 우리의 모든 가난을 다 가져간 예수님이 몸소 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예요? 갈 때 뭐예요? 옷 한 벌 안 거치고 자기 무덤도 없이 남의 무덤을 들어갑니다. 이런 거지거든요. 이런 거지가, 이런 상거지가. 누구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당할 모든 가난을 예수가 다 짊어지시는 거예요. 가져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하게 하신다?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가난해지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이 누구의 은혜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랍니다. 은혜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복 받으라, 하나님께서 물질이 있을 때 이게 아니라 우리의 가난을 거두가야 하나님 새 것이 오는 거야. 지금 이해가 되나 지금? 나는 미치겠네 정말. 이걸 원인을 모르면 여러분 절대로 성경의 온 진리를, 본질을 모르면요 하나님을 몰라요. 섭리를. 제가 이걸 깨닫기까지요, 이 원리 본질을 깨닫기까지 얼마나 노력한 줄 아십니까? 그냥 무뜻대로 복 받으라 이게 아닙니다. 믿습니까? 복 받으세요 이게 아니에요. 반드시 여러분은 목사님께 축복기도 받으세요. 이게 과정이에요. 축복 빌어줘야 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반드시 손을 얹고 축복해줘야 됩니다. 이제부터 아마 우리 목사님도 손을 굽혀서 해줄 거예요. 이제는 이렇게 해야 돼. 유대인들 지금 가서 받아보세요. 복을. 세상한테 한번 복을 받아보세요. 안 주지만 정말로 사랑하면 줍니다. 저는 유대인 집에 그거 했어요. 그들과 함께. 제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 줄 아십니까? 그 복을 한번 받아보려고 얼마나 아부를 많이 했는지. 내가 너희 집에 하루만 가자. 안 하려고 그래. 절대 제사장이 안 하려고 그래. 제사장이. 나 목사다. 파스터를 굉장히 미워합니다. 근데도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으면 사람인데 마스크도 좋아야 됩니다. 제가 호감형이잖아요. 웃으니까. 웃는 데는 마음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웃으면 복이 와. 이게 막 웃으면 사람이 녹아져요. 아무리 강박한 자 녹아집니다. 할렐루야. 주여 믿습니까? 부유하게. 보세요. 그 다음 보세요. 자, 시작. 이런 선자의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은 우리의 뭐요? 연약한 우리의 모든 질병을 누가 짊어지셔? 친히 누가 지셔? 예수가 병을 짊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낫는 거야. 그냥 병이 떠나는 게 아니라 누가 짊어지셔 대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들의 은혜. 아들이 값없이 내 것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내 병을 누가 지셔?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지면 여러분의 짐은 가벼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냥 병이 떠나가는 게 아니라 누가 그 병을 대신 짊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전혀 값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는요 자식이 짊어지고 있으면 그 짊어진 게 은혜예요. 그게 부모님 은혜예요. 그게 어머님 은혜가 그게요. 내가 짊어진 짐을 부모가 대신 지기 때문에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이 하나님의 성령 들었을 때에 질병을 지고 왔으면 누가 대신 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예수가 내게 지는 순간 우리는 은혜로 건강해지는 거예요. 반드시 대가가 지불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말씀하면 병이 떠난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짊어져야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을 하나님이 신약에 그대로 완성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절대 율법은 완성이 돼 폐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요 무조건 무소불로 있는 행하시라 성경의 구약에 기록된 대로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행하시지 말씀을 벗어나 절대 행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말씀만 믿으면 돼요.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다음 보세요. 시작. 그리스도께 우리를 위하여 뭐요? 내가 받을 저주를 예수가 받는 거예요. 대신 그 십자가 죽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주가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순간 내게서 저주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주가 떠날 때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바라크가 바라카되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이제? 예수. 왜냐하면 내 힘으로는 안 돼. 예수가 해결해 줘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들이 가는 길에 민수기 21장 보면요, 그들이 자기들의 마음대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돌리거든요. 에돔 땅으로 돌리니까 기분이 상했다고 성경에서. 이게 불평합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어느 아침에 여러분 마음속에 제가 마음이 너무 급해서 그러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은 너무 많고. 자, 보세요. 가는데 하나님이 돌리면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내가 오늘 계획한 거인데 하나님 그걸 못하게 하면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기분 나빠요. 기분 좀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분이 좀 더럽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요, 가고 다니는 길인데 돌리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였다. 그래서 하나님 원망합니다. 원망하자마자 그날 당장 뭐예요? 불뱀이 나서 뭐예요? 하루에 물론 24,000명이 죽습니다. 보세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들에게 보내어 백성들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죽은 자가 쏟아집니다. 많아집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 시작. 자, 불뱀이 오늘 나와서 불뱀이 물러 죽이니까 하나님 모세 기도, 하나님 어찌 우리 민족을 죽이십니까? 하나님 모세 기도 들으시고 살 길을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가르쳐 주냐? 다시 똑같은 불뱀을 만들어서 어디다 달아라? 장대에 달아라. 그것을 보기만 하면 뭐하리라? 살리라 했습니다. 자, 그게 이겁니다. 시작. 모세가 놋뱀을,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에돔 땅엔 구리가 많아요. 구리로 똑같이 불뱀의 모양을 만들었어요. 만들어 장대에 다시 다니 뱀물에 물린 자들이 놋뱀을 모한즉 쳐다본즉 나으니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여러분 성수리 가보면 지금 알지만 모압 땅에 가서 느보아산 옆에 이렇게 기념탑을 세워놨어요. 이게 놋으로 만든, 구리로 만든 뭐예요? 이게 뱀입니다. 이게 챙챙 감겼잖아요. 여러분 혹시 의사분 계십니까? 의사분 손 한번 들어보시면 계십니까? 의사 마크가 뭐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요, 뭐가 그려 있던가요? 병원 마크, 뱀. 그게 바로 성경적입니다. 병원에 가면 보세요. 병원 마크 보세요. 뱀이 있어요. 반드시 앰뷸런스에 보세요. 뱀이 있어요, 없어요? 안 봤어요? 한번 오늘부터 다시 한번 앰뷸런스 지나갈 때 한번 보세요. 뱀이 있는가 없는가. 그게 성경에 나온 놋뱀이에요. 치료를 상징하는 거예요. 의사들의 군의관, 군대 군의관 마크가 바로 그 뱀입니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냐면 그게 치료예요. 그걸 쳐다보면 산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쳐다보고 있죠. 이 사람 꼭 나한테 뭘 달라고 하냐면 모델로 달라고 그래요. 자, 가까이 보세요. 이거 봐요. 뱀이 감겼죠, 이렇게? 맞습니다.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약은 환상이면 신약은 실체입니다. 반드시 구약의 사건은 신약에 다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요한복음 3장 예수님 말합니다. 나도 언젠가는 뭐처럼 모세가 뭐해? 광야에 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린 것처럼 인자도 그럴 때가 온다. 이렇게 들립니다. 누굽니까? 그럼 구약의 놋뱀은 누구였어요? 예수였습니다. 보세요, 두 개 한번. 내가 이렇게 구약의 모세의 놋뱀이 달린 것처럼 인자도 달릴 때가 온다. 목사님 사진 이런 거 좀 많이 올려주세요. 저는 이거 찾느라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 인터넷에서. 이거 찾는데 시간 엄청나게 이거는 못 찾으니까. 성경 그대로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시작.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케 하다는 찢어진 그물을 깁다. 내 인생에 찢어진 그물로 고기 잡을 수 없어요. 그물을 기해야 되죠. 온전이라는 뜻이 그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인생이 찢어진, 세상사에서 인생이 찢어져서 아무것도 인생이 안 되는 거야. 사업도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자녀도 다 빠져나가는 거야. 그때에 그걸 기어준 분이 누구요? 여러분 뭐만 하면 돼? 예수를 뭐 하면 돼? 바라보면.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 인생이 찢어져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까? 자식도 빠져나가요. 믿음에서 빠져나가고 품에서 빠져나가요.
내 건강도 빠져나가요. 내 물질도 빠져나가요. 내 삶이 빠져나가요.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키워주려면 누군가 키워줘야 다시 그물을 던질 거 아니에요. 그분이 누구요? 내가 아닙니다. 예수만이 그 그물을 키워줄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네 인생이 찢어진 인생이냐? 누구를 바라보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장대에 달린 높이면 삶인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내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체험이 있어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나 보세요. 내가 이랬는데 이런 사람 됐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전도예요.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체험한 예수를 전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냥 나 전하라면 전할 게 없어요. 뭘 전해요? 말이 막히게. 그러나 내가 만난 예수를 체험한 사람은요, 끝없이 생물처럼 나옵니다. 누구를 만나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당신도 해보세요. 당신도 와보세요. 사순교회 와보세요. 당신의 인생이 찢어진 인생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나서 회복됐잖아요. 당신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 없어서 제가 보여줄 영상 하나를 갖고 왔는데 못 보여주겠네요. 4분이니까 한번 봅시다. 4분 괜찮겠습니까? 목사님 33분인데 자, 영상 하나 봅시다. 자, 여러분 인생의 삶에 예수가 들어와야 됩니다. 이건 실화입니다. 그대로 영상 그대로 실화 그대로 찍은 겁니다. 지난번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황영조가 마라톤 때 마라톤 금메달 땄답니다. 그 영상 그대로입니다. When I am down and oh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 be, and I am still waiting in silence. 1등으로 달리고 있잖아요. 여기서 다리가 끊어집니다. 힘줄이.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and I'm strong when I'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떨 때 내 열심히 달려갈 때 정말 인생이 잘 풀려나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힘줄이 끊어져 버리면 우리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힘줄이 끊어진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합니다. 방황합니다.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근데 여러분의 삶의 틀에게 예수를 불러드리면, 내 삶의 틀에게 예수를 불러드리면 그분이 나를 온전케 하사 1등은 못할지라도 내 인생을 완주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완주는요, 오히려 1등이 받은 영광보다도 더 큰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온전함입니다. 이게 온전함이에요. 예수를 바라보는 자는 내 힘줄이 끊어서 내 인생에 믿었던 재물이, 내 자녀가 나를 주저앉게 할지라도 다시 나를 일으켜 주신 분이 예수요, 걷게 하신 분이 예수요, 부추겨 주신 분이 예수요, 나를 영광 속에 들어가게 하는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침 낙심하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세요. 예수는 내 앞에 있어요. 그 예수를 찾는 자는, 바라보는 자는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십시다. 오늘 여러분의 어떤 사정은 나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여호와는 알고 계십니다.